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물로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육체를 이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담이 죄 없는 상태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지어졌어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오는 은혜는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때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아담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와로 인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영혼 몸을 완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 안에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더란 말이에요. 죄가 없었어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줘서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 생명인 죄가 들어오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혼 몸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의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에 대해 여러분이 마음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렸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염려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염려하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렸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고 여러분에게 생각과 감정을 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못 다스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을 못 다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왜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지어졌어도 내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음을 못 지켜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만이 여러분이 이제 그 생명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놨지 천국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춰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이기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마귀를 심판해서 이기는 자들, 이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에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리신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벗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영생은 가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영만 올라가면은 영 안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씻음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죽을 때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얼마나 많은 때가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도 지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낙원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바깥 어두운 곳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홀이락도 남김없이 갚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갚으면 뭐예요?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이 나오니까 뭐예요? 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맞는단 말이에요. 타버렸다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것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내 의와 열심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추앙받을 수 있죠. 야, 믿음 좋네. 저 사람 지금 대단해.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뭐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망신당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이 생명으로 했던 거, 내 의와 열심으로 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이 싸움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세우고 계십니까?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금을 가진 것이에요. 이 금을 여러분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우는 게 뭐예요? 이제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은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은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열과 압력을 통하여 보석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합일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고울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이 고울수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저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제 율법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야지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탄생은 하고 어느 정도 자라야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배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은 태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건 태어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내가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 아래 있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미분적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미분적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해당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당연히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종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들어가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와야지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대로만 따라오면 성령님이 안에서 다 깨닫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듣냔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저주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대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주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도리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는데, 야, 우리가 율법 행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 아래 있으니까 우린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그분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빨리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과 온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사실 다 이 부질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운을 빼야 되니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너는 안 돼.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달린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켜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아멘. 이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사람이 죄를 인식함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니 난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방언도 하는데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권능도 행하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켜드려야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야지 하고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제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 어떤 이루신 사실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태초의 율법을 주셔서 스스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이 태초의 율법을 통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 곧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탄에게 내린 저주인 동시에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약 4,000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왜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를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요? 남자의 후손이 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원죄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씨로 인해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그 죄들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에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거듭난 영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자 에덴 동산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과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주님과의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새로워진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거듭난 영과 온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잃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기까지 성정한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과 에덴 동산의 경험을 또다시 잃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회복된 첫사랑을 가지고 휴거되어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항상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됩니다. 혹여 이 일에 실패하여 평강과 희락을 잃더라도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음으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다음에 여러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온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내주아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으로 마음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벨까지 왔어도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하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서 발씻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를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겨지거든요. 근데 전인구원 내주아벨까지 와서 남겨졌더라면 이분들은 순교할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순교한 분들 중에서도 1000년 동안의 왕으로 할 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입니다. 미리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왜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핵전쟁 터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더러워지고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에 땅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아름답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마귀의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재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오염돼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처음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근데 뭐예요? 100살도 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또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들어간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연약함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곳에서 초막절에 이 1년에 한 번씩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거역할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0년 동안에는 뭐 죽음이 없다.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한테 이 붙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그때 무적행에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고가 마곡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의 그 주변이 성도들의 진이 있고 외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심판해버려,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죽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휴거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우려가 없죠. 이미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일이 뭐예요?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요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 지키잖아요. 죄와 사탄 다스리잖아요. 내주아빌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왕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작하신 거예요. 이들이 휴거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